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로 뭐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준다거나 또 출산 육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 그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또한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게 만드는 가장 필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게 한 기준은 자녀와 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출산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태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또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반대로 또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과 여인은 매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나와 같은 여인도 그렇고 사실 상상 이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죠. 그 정도로 자녀의 출산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산의 문제를 일단 이제 부정한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 여자를 낳으면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낳는 것이 복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여인의 출산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건네준 하와의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이 출산의 고통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출산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의 문제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출산 자체가 죄의 형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필수적인 과정은 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모든 사람들을 다 아담과 하와처럼 빚어서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이 출산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그 과정이 너무 고통이 수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아주 수월하게 아주 순풍순풍 애를 잘 낳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 죽을 고통이 아니라 아싸 그러면서 그냥 막 애를 낳고 또 낳고 막 이러면서 애 낳는 게 뭐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막 기쁨이고 뭐 쾌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낳았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잘 보면 이 출산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출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면에 보면 왜 출산한 후에 이 부정하다고 규정을 했느냐, 출산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산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고 또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히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레위기 12장은 이렇게 아이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사람이 왜 부정해지는지, 부정하게 되는 그 규정을 이렇게 정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는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회복할 거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출산 후에 산혈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럼 출산 후에 정결하게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출산한 후에 산혈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규정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좀 계속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 살펴본 게 음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은 사체를 접촉하는 것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 출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몸에서 유출되는 피나 구름이나 또 정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부정해지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시 또 정결하게 회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여인의 출산 문제, 출산 후에 출혈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출산과 출혈이 왜 부정한 것인가 하는 걸 살펴봅니다.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인이 출산을 할 때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출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다고 봤다라는 겁니다. 마치 생리를 해서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부정하다라는 거죠. 피는 늘 레위기에서 말하듯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유출되었다, 출혈되었다라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 부정함이 끝나고 정결하게 되는 것 역시 피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4절 말씀을 보면요, 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산혈이 깨끗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산혈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이 부정하게 된 것이 출산 후에 흘리는 피 때문에 부정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를 낳으면 출산할 때 출혈로 이레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7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산혈로 인하여 33일을 그 상태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면 아이를 낳을 때 7일이 부정하고,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33일을 또 부정한 상태로 지내요. 그러니까 총 40일이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부정하다는 이 구약적인 개념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자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출산한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구별되어서 접촉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요즘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워낙 전염력이 강해서 걸렸다 그러면 막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정한 것도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이 옮아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예 격리를 시켜서 접촉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막 궁금해합니다. 아이가 막 보고 싶고 들락날락하면서 애가 오늘은 얼마나 컸나, 어떻게 생겼나, 누구 닮았나 막 들락날락하면서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기 보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이 아이 보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병에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 40일 동안은 산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부정하다라는 이 규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랬어요. 남자아이의 포피를 벤다는 것은 할례를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동안의 부정함이 끝나면 바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이 정결케 하기 위한 기간을 이제 보내더라도 남자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는 일을 8일 만에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산모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게 하고 태어난 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해라. 이게 남자아이를 태어났을 때의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그러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 후에 66일을 산혈이 끝날 때까지 지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일 더하기 66일을 하면 80일이 되는 거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그리고 33일 동안 그래서 40일이었는데 여자아이는 2일에 동안 그리고 66일 동안 그래서 80일 이렇게 2배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을 때보다 2배나 더 정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질까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부정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탄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본다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부정 타서 저주를 받아서 오랫동안 정결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의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실 성경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못 내놔요.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보다 더 2배나 더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할까? 제가 이렇게 읽어본 것 중에 제일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배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남아선호 사상,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이제 뭐 한 7학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집살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시집살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들을 못 낳으면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이 되는 거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낳았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실 여자들도 노동력이었잖아요. 일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막 그 산후조리를 해주고 막 그 돌봐주는데 딸을 낳으면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밭에 가서 일하라고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울면서 밭을 메고 일을 했다. 이게 막 상처가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불과 뭐 사실 뭐 50년 전, 7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여자아이를 낳고 아들을 못 낳으면 구박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이랬는데 그 옛날 유대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대를 못 잇게 되고 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한다거나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일을 하러 내보낸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딸 아이를 낳으면 2배나 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모를 보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아예 법으로 80일 동안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 80일 동안은 철저하게 회복이 되도록 하는 기간을 보장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맞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어느 율법도 어느 법도 이런 법이 없어요. 요즘에 젠더 문제, 성 차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막 혼란스럽고 한데, 그 어느 현대적인 진보한 법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법이 바로 이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말씀이다.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면 그 시대에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배려가 그 율법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이 출산 후에 정결하게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출산으로 인한 출혈로 인해서 부정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종교적인 이유든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든, 일단 이 기간 동안은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단절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동체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모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함에 대한 규정을 정해주신 후에는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회복되는 그런 규정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갖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절차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새 생명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이 번제는 전적인 헌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시는 것,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이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로로든 부정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헌화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린다, 바친다, 이름으로 헌화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고 또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렇죠. 그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이 입장에서 볼 때도 주예전에 첫나들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예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는 겁니다. 산모도 아이를 낳고 몸조리 하느라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 생명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7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이 아이를 낳은 산모
율법가 가져온 재물을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서 이 부정함이 다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과 절차를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이 가난한 산모를 위한 배려가 나옵니다.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게 참 아무리 귀하고 복되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재산적인 개념으로 양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감사원금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린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 기른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도 있고, 그런 여력도 안 되면 남편이 해야 되겠죠. 산에 가서 비둘기를 사냥을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외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가치 기준을 너무 높여놔서 어떤 이들은 도저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안 되면 작은 예물로라도, 정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요, 율법은 늘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정신이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이런 과정대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40일 만에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는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당시 가정 경제 형편이 그렇게 양을 바칠 만큼 넉넉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둘기로 번제와 또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출산과 같은 일은 성경에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하긴 했지만,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자신의 과오나 잘못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거나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데 접촉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출산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산혈이 있기 때문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산모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은 부지 중에라도 부정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정해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정결함을 얻어서 거룩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늘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부지 중에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정으로든 태도로든 부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무시할 게 아니라 비록 부지 중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행하게 된 부정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정결함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과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함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정결함을 얻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감염된 이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나라에도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이 사회가 하나로 화합되게 하시며, 또 우리 침체해가는 한국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이후의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각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럼 합심해서 이 제목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